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월 2일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인데요, 조금 더 보충해서 우리 모든 전교인,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너무 유익한 말씀이고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어서 다시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엘리의 소리로 착각하고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아마 느꼈을 거예요. 4절에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로 달려가죠? 5절에 엘리에게로.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는데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이 모습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지 인격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안전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좀 설명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들려주시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이나, 할렐루야, 또는 이 시간처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혹은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꾸준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听上帝的声音就像学外语一样，外语刚开始听不见，但随着时间的流逝听起来很自然。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 외국어가 처음에는 귀에 들리지 않지만 배움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엘리자의 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쓸쓸히 외롭게 신앙생활하며 지내고 있으신지요? 오늘 이 질문 속에 바른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밟아 나간다면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셋째 온유가 이제 181일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부모가 아무리 불러도 부모의 음성인지 몰라요. 온유야 온유야 불러도 그냥 어디서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지 부모가 부르는 보이스로 다가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듣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 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한 6일 빼면 한 175일 이때부터는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온유야 부르면 딱 쳐다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온유야 부르면 그냥 가장 예쁜 눈빛으로 아빠를 쳐다보고 엄마를 쳐다봅니다. 듣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 소리는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로 다가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모두에게 들리는 사운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고 보이스로 다가가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로 다가올 때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그 과정을 반드시 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엘리 제사장을 괴롭히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바를 알려줍니다. 8절 볼까요?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나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전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갔잖아요. 보여주세요. 8절.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세 번씩이나 오는 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너 가서 누워라.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또 똑같이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해야 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사장 엘리가 아이 사무엘에게 알려주니까요, 착한 아이 사무엘은 그대로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자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앞서 3번 불렀던 것과 같이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시작. 사무엘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은식아 은식아. 안중혜 장로님 죄송하지만 중혜야 중혜야. 이럴 때 반말해보죠.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름을 불러보세요. 시작. 은식아 은식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똑같이 하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 같을 때 네가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 그대로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는 훈련을 매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저희가 금요일 날 전도팀 우리 그 점심 식사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도팀장님의 그 대범함과 담력과, 또 순종하지 아니했다가는 다음부터 밥 안 사줄까 봐 또 순종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봤는데, 무슨 모습이었습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 딱 끝났는데 갑자기 구호를 외치재요. 구호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당황해가지고 구호가 어떤 구호였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맞아요? 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가 띠만 안 둘렀지 진짜.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거 보통 훈련 받은 자들이 아니다. 갑자기 야, 오늘 목사님 앞에서 우리 한번 우리 팀의 단합을 보여주자 해갖고 맞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늘상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식당을 가든지. 근데 좀 염려스러운 거는 작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게. 왜냐면 그래도 우리 본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 그나마 우리 그때 그 장소는 우리밖에 없는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크게 외쳐도 무방했는데요. 야, 훈련을 하니까 그냥 외치자 하니까 자연스럽게 외치게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인격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또 예배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후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음성 듣는 훈련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즉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귀는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데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나 또는 정상적인 삶 속에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자들은 못 들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전혀 훈련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10년 20년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이 듣는 훈련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정말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목사님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나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내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신앙생활이. 아멘. 내 삶과 삶에서 직면하는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만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전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내가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읽어 내려갈 때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강대상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들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일관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양심이라는 것을 하는 성령께서 작동시킵니다. 양심을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딱 처했을 때 첫 번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양심을 움직이셔요. 쿵쾅쿵쾅 이거 했다가는 천둥번개 임할 것 같고, 야 이거 안 되는데, 나 안수집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 피해라. 근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순간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훈련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 음성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꾸 저 자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딱 알아듣기 쉽게 피부에 와닿는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녀가 밤중 수유를 끊기 위해서 이제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3일 전에 이제 첫 시작을 했어요. 밤중 수유를. 왜냐면 엄마가 잠자다가 계속 울면 물리고, 또 한두 시간 자다가 또 울면 또 물리고, 또 한두 시간 자다가 울면 또 물리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 열매 어머니 슬기 자매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사모가 딱 듣고, 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딱 훈련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첫날, 이야 밤새 울어요. 이 엄마가 드디어 미쳤구나. 왜 매일같이 170 며칠 동안 매일같이 울면 밤중수를 물리던 엄마가 그냥 조금 이렇게 하면 쭈쭈를 물려주던 엄마가 해! 하고 등을 보이며 반응을 안 하는데요, 교육시킬 때 원칙 첫 번째, 애가 자그러지더라도 절대 반응하지 마라. 반응하는 순간 애가 애지만 꾀가 놀아나서, 아 좀만 더 크게 울면 엄마는 금방 돌아서는구나 알고 엄청 운다는 것이죠. 반응하지 말라는데 누가 반응하느냐?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랑이와 온유가 반응을 하는, 엄마 그냥 물려주세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죽 답답하면 사랑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아빠 엄마 좀 말리라고. 그런데 너가 시끄러워서 물리라는 거지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랑이가 다음 말을 하더라고요.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자지러지게 울었으면 이 6살짜리 우리 딸이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이렇게 고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냥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아. 누가 봐도 저러다가 저 사람 죽겠다. 애기 저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온유 못 보면 안 된다고 자꾸 울어요. 나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아빠가 붙잡아. 그런데요, 야, 둘째 날 밤 딱 3번 울는데 3번도 울었을 때 그냥 안 물렸어요. 그냥 3번 정도 한 3시간 간격으로 울다가 무방을 하니까 자더라고요. 야, 진짜 신기해요. 야, 근데 이제 어제가 3일째였거든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풀잠을 잤어요. 이게 우아할 일이죠? 진짜. 야, 진짜 8시간, 9시간을 그냥 내리 잔 거예요. 한 번도 안 울고. 저는 그때 또 깨달았어요. 제자 훈련이 이렇게 기가 막힌 거구나. 훈련이 이렇게 사람, 그냥 엄마나 아기나 우리 모두,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정말 안락함을 주는 것이 훈련이구나. 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다 같은 사운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로 받으셔야 돼요. 반짝반짝반짝 빛나서 오늘 내가 한 말씀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변화가 돼요. 전 진짜 놀라웠어요. 어떻게 3일밖에 안 됐는데 한 번을 안 깨냔 말이야.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진작에 시킬 걸. 엄청나게 고생하고 진작에 시킬 걸. 여러분, 목사님 왜 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우리 이 가정에 신방 가는데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신방 갔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가정에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난 후에 저희는 예배를 드려요. 항상 예배 방식은 저는. 그런데요, 기가 막힙니다. 그 기도 제목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조목조목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하실 자가 누구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말씀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귀한 말씀 주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 받을 줄 몰랐죠. 그냥 대개는 가정 신방 가면 목사님 그냥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서는 참 신기하게도 앞으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뚜렷한 목적에 의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는데,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기가 막히게 그 가정에 선포할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 실수 없으신 분이시고, 어제 우리 유튜브 그 어나더 스쿨 영상으로 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상시 시간도 없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잘 못했는데, 어제 첫 번째 오신 분이 정주호 대표님이라고 연예인들을 굉장히 트레이닝 많이 시키신 분인데, 이분이 강의하면서 한 50분 강의하는데 40분을 운동시키더라고요. 다 같이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뭐 이렇게 들고 1분 서세요, 뭐 계속 그 시키면서 하는데, 하나님 진짜 이렇게 나에게 운동하라고 저분을 통해서 8주 과정 동에 하필이면 제가 첫 주 담당 설교일지를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제 가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스트레칭의 중요성, 목회할 때 심신도 단련해야 되고 또 영성도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입고 왔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계속 사모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예화를 드렸죠. 3부 때 아침에 딱 일어납니다. 성령님 오늘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일터로 갑니다. 일터에 갑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 성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는 감동을 주셔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요?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죠. 사실은 제 자녀가 오늘 시험인데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딱 맞아 떨어졌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녀 이름이 뭐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온유예요. 온유요. 하나님,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저 여사님의 딸 온유가 오늘 시험 본다고 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긴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밟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훈련이 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드러내시는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까요? 왜 내 삶이 풀리지 않을까요? 왜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듣겠습니다라고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 속에 바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다 같이 펴세요. 자막 안 나오니까요. 사도행전 10장만 펴고 말씀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과 잘 매치가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제 고넬료가 등장하는데요, 1절 2절 3절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절도 읽습니다. 시작. 5절도 읽습니다. 아멘.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자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오늘 10장 3절에도 고넬료야 하니 5절에 반응을 하니까 그 고넬료가 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 보세요.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훈련 받아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사무엘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알려준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는 알려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하니까 한 6시간 기도원에서 사는 집사님 찾아가서 그분에게 들려진 음성을 나에게 좀 들려달라, 그 찾아가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건전하지 않아요. 인격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 드려지는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또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꾸 믿음 연약하신 분들은
능력 있다고 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죠. 아멘. 그러니까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다른 데 저런 데 찾아가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감동 주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모 집사님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주일 예배 안 나오니까 마음이 불편하다. 그 불편함은 그냥 안 나와서 단순히 사랑하는 목사님 못 봐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교회당에 가야 될 자가 안 가니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드러냈는데 그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계속 말씀하셔도 자꾸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으셨어요. 성령님이 닫으셨는데 나는 지금도 말씀하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그거 10년 해봐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 승리를 맛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